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말씀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는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생명력이죠. 교회는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말씀이 왕성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교회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다 살아나고 이것은 내가 한 번 듣고 끝날 게 아니구나. 내가 이 말씀을 주중에 가서 다시 듣고 내가 이 말씀을 갖고 한 주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딱 결단이 될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를 살렸기 때문에 그 필요한 사람이 생각나요. 저 사람도 이 말씀 들으면 살 건데 이렇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살리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 강단에서 성전단에서 흘러나와가지고 성전 문지방 밑으로 지나서 그 말씀이 강으로 흘러가고 바다로 흘러가서 그 말씀이 5대양 6대주로 다 흘러가서 전 세계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운동 일어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 말씀 운동을 정말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면 사실 이 말씀 운동이 제대로 일어나면 모든 성도가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이 말씀 순종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했잖아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그러니까 이 강단 말씀, 요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됐어요. 그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포럼했어요. 이게 초대교회 사람들의 교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뭐 했습니까? 현장에서 또 예배 드리고 이 말씀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렇게 해나가다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현장에서도 이게 일어난 겁니다. 그죠? 현장에서도. 현장에서 이게 말씀 운동이 이어진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 다 놓쳐버리고 한 주 내내 말씀 없이 살다가 현장에서도 그냥 세상 흐름 따라 살다가 그래 살다 또 교회 오고 그러니까 무슨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 말씀 안 붙잡는 사람들한테 목사님도 설교하려니 얼마나 힘 빠집니까? 그죠? 근데 이게 반대로 초대교회처럼 돼야 되거든요. 사단이 말씀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 말씀이 흘러들어가는 사람은 다 살아요. 그죠?
말씀을 들어가면 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결국은 떨어져 나갑니다. 예. 언젠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예.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만 삽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왕성해졌다. 그렇죠. 왕성해졌다. 그리고 이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어떤 증거가 일어나요? 제자의 수가 많아지죠. 제자들이 많아집니다. 이 부흥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부흥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증거로 막 전도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요한복음 10장 27절에 계속 예수님 꼬투리만 잡고 계속 시비 거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죠? 근데 너희는 내 음성을 못 듣는 거 보니까 내 양이 아니다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안 들어간 사람은요 계속해서 꼬투리 잡아요. 예. 진짜입니다. 목사님 설교가 길다, 또 말투가 안 좋다, 또 설명을 못한다. 별의별 시비를 다 걸어요. 예.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계속 시비 건 사람들한테 예수님 하신 말씀이라니까 너희는 내 양이 아니야. 내 음성을 못 듣잖아 지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그러셨어요. 안타깝죠. 만약에 목사님이 강단에서 성경 얘기 안 하고 불경 얘기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죠? 성경 말씀 들고 가면 그 성경 말씀 붙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시비 걸 거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은혜 받고 살아야 돼요. 예. 사실 저 북한이나 이런 데는 설교도 못 듣고 살아요. 목사님이 없는데 그냥 성경 보고 살거든요. 예. 그리고 요즘에는 일본이나 캐나다, 미국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골 교회가 노인들만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생활비를 못 드려. 목사님도 생활비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시골 교회 다 떠나고 없어. 오질 않아요. 그 시골 교회 사람들이 뭐합니까? 그래. 자기들끼리 목사님 모실 형편도 안 되고 하니까 그냥 평신도리 돌아가면서 자기가 은혜 받은 거 얘기하고 그렇게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는 저 캐나다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에다가 순회 설교자를 파송해야 되겠다. 아무 대가 바라지 않고 그냥 한국 교회에서 다 밀어주면서 당신 생활비 줄 테니까 그 죽어가는 그 시골 교회들 다니면서 설교해라. 하루에 여러 교회 다니면서 해라. 그리고 노인들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주변에 노인만 있겠어요? 젊은 사람 있겠지. 또 전도될 거 아닙니까? 예배당도 다 지어 있어요. 예. 너무 안타까운 사실인데 이게 머지않아 한국에도 올 거예요. 예. 벌써 우리나라요 20대보다 70대 인구가 확 많아졌대요. 이제 한 20년 후면요 50대가 청년 나이예요. 그렇게 우리나라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골 교회들은 운영하기 힘들 정도 될 겁니다. 자, 미래에 암담한 거지만은 이런 게 실제로 옵니다. 앞서간 그 유럽이나 미국을 보면 보여요. 일본을 봐도 보이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왕성해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내 가지라 그랬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지가 밖에 떨어져 나가면 말라비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관계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이 생명의 관계. 이것이 바로 말씀 순종에 있다고 하셨어요. 7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순종이에요. 예. 말씀 순종하고 살면 뭐든지 기도하면 응답 받을 거다. 그랬단 말이죠. 예.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따라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의 약속, 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 붙잡고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 다 이 말씀 붙잡고요. 순종해서 모여서 다 말씀 붙잡고 뭐 합니까?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죠?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그 말씀 성취될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그죠? 요 말씀 성취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한테 보여준 교회의 모습이죠. 구약 성경에도 이 말씀 성취를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이죠. 이분들 하나같이 다 언약 따라 산 분들 아닙니까? 네. 언약 따라 쫙 간 분들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도 뭐였냐면 말씀 붙잡고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네. 언약 다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일을 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네. 똑같아요.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났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그죠? 네.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네. 똑같습니다. 여기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언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 말씀 붙잡고 순종하여 모일 때 그때 역사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오늘 우리 목사님들 교회에서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 어려운 용어 많이 안 써도 돼요. 예. 그냥 단순하게 성경에 있는 용어 가지고 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 우리가 초대교회 했던 것처럼 모여서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자. 이 운동이 곳곳에 일어나야 됩니다. 구역 예배가요. 뭐 구역 예배 메시지 촥 하고 뭐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구역 모임은 모여서 강단 말씀 붙잡고 막 포럼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곳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운동이 일어나려면 교회가 곳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올 때는 진짜 이 강단에 대해서요. 성도들이 교회 올 때 설레는 마음을 갖고 교회 와야 돼요. 안 그래요? 설레는 마음 갖고. 그래. 지난주 말씀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은 또 어떤 말씀 주실까? 그죠? 제목만 보더라도 야,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 많이 주시겠다. 설레는 마음 갖고 와야 돼요. 예. 그럼 우리 목사님들은요 밥을 열심히 지어야 돼요. 따뜻한 밥상을. 그냥 냉동실에 있는 거 인스턴트 푸드 꺼내갖고 전자레인지 삑 돌려갖고 케찹 찍어서 먹어라. 그 애들 다 병 걸려. 그런 엄마들 많잖아요 요즘에. 바쁘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무슨 놈의 사랑을 받고 커요 요즘 애들이. 요즘 애들이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 나중에 다 버려요, 애들이. 어떤 놈은 죽이는 놈도 있어, 부모를. 예.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사랑을 안 주면 존경 못 받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잖아요. 예수님이 그 교회를 어느 정도 사랑했냐? 자기를 다 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그 교회한테 존경을 바라시잖아요. 당연히 존경하죠. 예. 그러니까 신랑인 너희들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네가 네 몸을 사랑하듯 네 아내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아내한테 보내는 신랑이 해야 될 그 의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신부는요. 그런 사랑을 받는데 어찌 신랑을 존경하지 않겠어요? 네. 그 신랑을 막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말씀만 하십시오. 다 순종하겠습니다. 뭐 이러지. 안 그렇습니까? 사랑은 쥐뿔도 안 주면서 막 왜 내 말 안 듣나 이러니까 너는 지져라. 네 말 안 듣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안 그래? 네. 그 목사님들이 강단 말씀을 기도하시면서 사랑으로 정말 이 말씀 우리 성도들이 먹고 성도들의 영혼이 살게 하소서. 하나님 월요일 날로 기도하고 화요일 날도 기도하고 수요일 날도 기도하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또 기도하고 주일 날 설교 전까지도 기도하고 따뜻한 밥 한 끼를 잘 따뜻하게 먹여서 한 주간 이 말씀 갖고 성도들이 살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아, 이건 나 혼자만 들으면 안 된다. 이걸 누구한테 전해줘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누굴 데리고 와서 같이 드려야 되겠다. 그게 전도지. 그러니까 사실은 강단의 말씀 살아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정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좋은 설교 그냥 갖다가, 그죠? 좋은 말 갖다가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은혜 받았겠지 하고 앵무새처럼 전달하는 것이 그게 잘하는 건 줄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네. 본인은 전혀 그걸 기도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 묵상하면서 본인이 깨달은 말씀이 아니거든. 쉽게 그냥 누가 은혜 받고 깨달은 거 전달해 준 거 그거 주워다 한 거잖아 그냥. 그래요? 그럼 뭐가 똑같냐면 저기 유명한 국밥집 가서 국밥 사다가 맨날 먹이는 거랑 똑같아. 애한테. 그죠? 네. 그럼 그 엄마는 요리할 줄 알까요? 요리할 줄 모르게 돼 나중에. 어쩌다 한번 요리하면 엉망으로 요리해요. 그 많은 목사들이 설교 준비할 줄 몰라요. 성경 공부도 안 해요. 자료 갖다 다 갖다 그냥 하고. 네. 좋은 자료 구하기 위해 세미나 가는 목사도 있어요. 때마다 해주거든요. 네. 목사를 설교하기 좋게 세미나 다 준비해놔요. 그 장사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거 해갖고. 네. 심지어 설교도 메일로 매주 보내주는 목사도 있어요. 심각한 시대가 된 거죠. 머지않아 AI가 설교 더 잘 만들거려? 설교문 만들어달라고 하면 얘가 쫙 뽑아줄 거래요. 네. 자기 가슴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은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겠습니까? 네. 내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전달한 거잖아요. 그잖아요? 보세요.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모였던 이 사람들, 1장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은혜 받으니까 그 말씀 혼자 갖고 있을 수 없으니까 나가서 막 전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안디옥 교회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그 말씀 들고 뛰쳐나가서 세계 가서 전한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려면 목사님들 진짜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네. 아, 누리야 뭐 그러면서 기도도 잘하지도 않으면서 또 기도하는 척하면 안 돼요. 네. 나는 24 기도해. 24 기도라는지 24 5만 대만 생각을 하고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네. 진짜 기도를 하면은 다르죠. 네. 자칫하면 우리가 다 놓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서시고 먼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그 말씀 성도들한테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성도들의 이 영혼의 가슴에 그 손발의 머리에 다 꽂혀야 됩니다. 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성구 교수님한테 설교학을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오래전에 선교사님 교수가 해줬던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말이 나는 설교학 들은 거 다 까먹는데 그것만 기억나요. 머리에서 나간 메시지는 머리에 꽂히고 가슴에서 나간 메시지는 가슴에 꽂히고 삶에서 나간 메시지는 그 사람의 삶에 꽂힌다. 그래서 머리에서 나간 것은 머리를 변화시키고 가슴에 나간 가슴을 변화시키고 삶에서 나간 메시지는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다. 우리 설교자는 강단의 설교자가 아니라 삶에서 설교자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이 되게 저한테는 제 평생에 설교하는데 굉장한 어떤 지침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살아내는 목사가 돼야지. 부족하지만 그렇게 내가 말씀 따라가는 목사가 될 때 그때 성도들도 말씀을 붙잡고 가려 하지 않겠습니까? 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의 역사를 따라갔어요. 성령님은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아까 나왔는데요. 네. 말씀 성취를 따라가라 그랬단 말이죠. 네. 말씀 성취를 따라가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네.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칫하면 인간의 인본주의가 되기도 쉬운 부분이에요, 이건. 네. 본인이 설교하는 거 본인이 되도록 막 만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건 성령이 역사한 게 아니잖아요. 네. 정말 말씀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취되는 대로 우리가 보면서 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러면 이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이나 이 사도행전 1장 인물들이나 사도행전 13장 인물들이나 다 말씀 성취를 따라서 갔는데요.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게 예언케 하셨던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세의 징조가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마지막 때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돈과 세상을 사랑하고, 그죠? 부모를 거절하고, 돈을 사랑하고, 화내기를 그치지 않고, 이런 시대에 대한 예언이 됐는데 그대로 지금 똑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시대가 뭔 걸 알 수 있어요? 말세 중에서도 말세구나. 지금 시대가 진짜 말세입니다. 지구에도 증거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구가 이제 병들었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일본은 가라앉고 있고요. 저기 섬나라 어떤 나라는 나라가 점점 땅으로 가라앉아갖고 지금 섬나라 전체가 이사를 가야 된대요. 육지 어디 땅을 사가지고. 이상기후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 몇 년 사이에 지금 심각하잖아요. 오늘날 하나님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 이 시대의 말씀 우린 잘 붙잡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이 시대에 237 나라 세계 5천 종족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라 그랬어요. 예. 선교죠. 예. 선교의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예.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죠. 다 병들어 버렸어요. 세계가 다. 그죠? 와, 정말 이상한 시대가 됐습니다. 예. 사람들이 미쳐가요. 근데 뉴스 이렇게 보면서 그래, 완전 미친 세상이 되구나 지금 완전이다. 돌지 않은 사람이 좀 이상할 정도로 다 돌고 있어요. 그죠? 어떤 학생이 그래요. 목사님 나 돌 것 같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학생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돌 것 같대. 예. 병원 가야 되는데 사실은 못 가고 있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요. 이 세상은 아이들이 돌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치유해 줘야 됩니다. 예. 말씀과 묵상, 기도, 이거 치유 가능합니다. 만약에요, 요즘 아이들을 방학 때 그냥 학원이고 뭐고 다 그냥 다 해줄 테니까 그냥 다 집어치고 한 달 동안 훈련소에 들어와라. 휴대폰 다 내려놓고. 그럼 한 달 정도 집중해서 말씀, 묵상, 기도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운동시키고 다 치유돼요. 예. 이 뇌병 등 거 다 치유됩니다. 예. 근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못 하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그거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왜 못하냐면 아이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그걸 공부도 해줄 수 있고 다 하면 이것만 하면 되는데 예. 학원에 또 다 보내야 되잖아. 안 가면 또 뒤처지고. 예. 그래서 내가 요즘에 청소년들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앞으로는 교회에서 아예 학업을 책임져 주고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왜냐면 애들 학원 시간 다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못 불러요. 근데 교회에서 다 해줘 버리면 되거든요. 예. 교회가 준비해야 될 일이구나. 예. 우리 애기 엄마들한테 그랬어요. 예. 애기 엄마들한테 우리 애기들 모아놓고 어릴 때부터 이거 하자. 근데 어떤 애기 엄마 그래요. 목사님 저는 애기 어린이집 안 보낼 거예요. GTS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그냥 아예 다 교육시킬 거예요. 그러더라고. 예. 그래,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몇 명 모이면 되는 겁니다. 예. 애기 엄마 3명이서 다 결단해버렸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럼 되는 거죠. 예. 오케이, 그럼 시작하자. 그럼 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말씀으로 키우면 길들여집니다. 그대로. 예. 그러면 사실 키우기 편해요. 잔소리할 것도 없어요. 늘 말씀 앞에 서는 애가 되는데요. 예. 기도하는 애가 되는데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도 주중에 후대들이 와서 이렇게 훈련받을 수 있도록 그거 만들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예. 앞으로는 이런 준비 안 하면 교회 안 될 겁니다. 예. 세상에 다 뺏기지. 예. 그래서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만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애로 만들어야 돼요. 예. 이게 오늘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적 메시지고 과제입니다. 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하자는 겁니까?
금토일 집중시대 열자는 거예요. 집중. 작년 내내 이걸 해보려고 저를 발버둥 쳤는데요. 사람들이 일단 너무 바빠요. 코로나가 다시 오면 좀 편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집에 다 멈춰 있으니까 온라인도 가능할 텐데 지금은 하도 돌아다녔어서 저 어려워요. 만날 수가 없어요. 너무 바빠갖고.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너무 바빠서 못 만나는 사람한테는 이게 그냥 혼자 녹취하라고 보내줘. 이거 녹취하세요. 이거 녹취하세요. 이렇게. 예. 그렇게라도 해야 되니까. 예. 또 온라인으로 모이자. 이렇게 파트별로 이렇게 잠깐씩 모여서 말씀 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고 직접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기 참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예. 지금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말씀을 잘 붙잡고 이걸 어떻게 우리 교회에다가 적용할 것인가. 네, 이거 목사님들이 연구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수요예배, 금요예배 아무리 오라고 해도 안 와요. 몇 사람만 오지. 네. 아무리 오라고 해도 안 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오는 거예요. 주일날 겨우 오는 거니까. 예. 평일날 삶이 평일 예배를 못 오는 삶으로 돼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예. 직장에서 일단 늦게 끝나요. 청년들은. 예. 수요 금요 우리 7시 반 8시 못 온다니까요. 그 시간도 안 끝났어요. 또 직장 갔다 온 사람도요. 다 지쳤어. 가 쉬고 싶어. 네, 못 오는 거예요. 네. 그래도 온라인으로도 참여하는 사람은 그래도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주중에 성도들이 좀 주중 예배 잘 와야 막 강단에 서서 막 설교할 기분이 날 텐데, 그죠? 그 텅 빈 의자 앉혀놓고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렇다고 다 없앨 수도 없고 평일 예배 다 없애버리자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 몇 명 듣는 그 사람들이라도 듣게 해야죠. 그래서 저는 아예 평일 예배 듣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중직자들한테 숙제를 줬어요. 생방송으로 집에서 못 오면 녹취를 하든지 아니면 녹화본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녹취해서 하든지 어쨌든 들어라. 네. 그것도 반밖에 안 들어. 나머지는 배째라야. 할 수가 없어. 어떡해.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네.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개인 적용. 이걸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걸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말씀이 살아 움직이려면 말이죠. 일단은 우리의 그 습관을 한번 고칠 필요가 있어요. 습관. 이 습관이 보면 요즘 사람들은 보면 다 뭐에 길들여져 있냐면 휴대폰에 길들여져 있어요. 유튜브 뭐 이런 거 보고 막 그 되게 여기에 다 시간 뺏기거든요. 근데 요걸 좀 고민해야 되고요. 이걸 바꿔야 됩니다. 휴대폰 대신 말씀.
근데 말씀 들으려면 또 휴대폰 켜야 들어 또. 그러면 이제 다른 걸 안 볼 수는 없어. 다른 거 보긴 봐야 돼. 드라마도 봐야 되고. 뭐 그거 안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다 그거 해놓고 말씀만 안 들으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거 다 하시고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워낙 재밌게 만들어가지고 못하게 할 수 없어. 제목도 막 궁금하게 다 만들어가지고 다 누르고 싶어 막 이렇게 막. 그럼 시간 다 날아가는데. 예. 근데 말씀만 안 들어. 그럼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꼭 예. 강단 메시지. 이 강단 메시지를 또 매일 나오는 기도 수첩을 녹취해봐라. 예. 하루에 1시간이라도 꼭 내서 예. 이거 꼭 예, 적용하셔야 됩니다. 계속 1년 내내 적용시켜보세요. 될 때까지. 예. 저 우리 교인들 한 반은 해요. 반은 안 하고. 이제 반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니까 좋고, 이제 안 하는 사람들이 한 명 이제 하도록 도와주는데, 그래도 막 자꾸 하라고 하면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더 이상 못 권유하죠. 그죠? 그냥 될 대로 사세요. 놔둬야죠. 어떡하겠어요. 예. 근데 대화가 되는 사람들은 이게 하도록 쭉 만들고, 새신자는 처음부터 딱 길을 그렇게 드러나야 돼요. 예. 내가 시켜보니까 제일 잘하는 게 새신자. 새신자는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해. 그런 줄 아니까. 헌신자는 진짜 말 안 들어요. 예. 되는 대로 살아가지고. 어떤 새신자는 내가 보내주면요, 감동받아요. 매일 보내준다고. 너무 감동받아요. 예. 오늘도 이거 잘 됐겠습니다. 예. 헌신자들은 좋아요도 안 눌러요. 새신자는 열심히 눌러줘요. 예. 목사님 이렇게 좋은 말씀 나한테 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내가 좋아요라도 눌러서 은혜를 갚아야지. 헌신자들은 아무도 안 눌러요. 이 말씀이 늘 내 것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작업. 그게 제가 볼 때는 녹취예요. 아까 목사님들 집회 말씀 다시 들었는데 다 들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또 들었잖아요. 그죠? 다 까먹고 새로 듣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아마 사람들이 가서 일주일 내내 막 적고 막 감동받고 어쩌고 해도 다 날라가고 없을 겁니다. 네. 그걸 제대로 자기 거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네. 그걸 진짜 자기 걸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적용해야 돼요. 네. 적용할 틈도 없이 또 들어야 돼요. 적용할 틈도 또 들어야 돼요. 나중에 머리가 복잡해져. 뭐가 뭔지 몰라. 막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뭘 정의할지 모르겠어. 적용 중요합니다. 적용. 예.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강단의 말씀이 답이 되는구나. 답이 되는 걸 탁 찾아야 됩니다. 분명히 답이 되는 게 있어요. 예. 하나님은 그 목회자에게 분명히 양떼를 맡겼거든요. 그죠? 예. 그럼 그 목회자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양떼에게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답. 이걸 딱 붙잡게 만들어줘요. 예. 그리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린 치유됩니다. 예. 아주 깊이 치유됩니다. 예. 이번 주 강단 포럼에 저희 아내가 이런 포럼을 하더라고. 나는 지금까지 두기고가 열심히 그냥 전달만 하는 건 줄 알아서, 열심히 심부름하는 사람이 두기고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이 갖다 전해주라, 이 갖다 전해주라 하면 열심히 전달해주는 게 두기고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두기고가 에베소 교인들을 가서 위로해줬다는 표현이 자기는 너무 새롭게 와닿대요. 두기고가 가서 그 에베소 교인들, 목사님은 감옥 갇혀 있지, 가서 그 성도들 불안했다는 그 성도들을 이 두기고 가서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해줬구나. 그래서 자기가 두기고 역할을 잘해야 되겠다고 깨달았다더라고.
그렇죠? 그건 뭐예요? 그 주간의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 본인한테 하나님이 주신 치유예요. 그게. 자기 갱신할 걸 찾았잖아요.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나는 그 포럼 듣고 나도 치유되더라고. 강단 포럼 잘 안 하는 아내가 갑자기 하니까 나도 마음이 치유되더라고. 감사하더라고. 사모님들이 담임 목사님 설교 듣고 다 포럼해 보세요. 목사님들 마음이 치유돼. 솔직히요, 은혜 받은 걸 다 포럼할 때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야, 그래. 그럼 목사님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더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설교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은혜 받는데, 야, 내가 깨워서 더 기도해야지. 이렇게 됩니다. 그걸 설교라고 하냐고. 왜 유목사님처럼 못하냐고. 뭐가 이렇게 길고 막 복잡하게 말해보세요. 그러면 낙심해가지고, 나는 설교도 못하고 진짜. 저렇게 내 부인도 은혜 못 받는데 누가 은혜 받겠냐. 성도들이 꽉 눌려갖고 강단에 서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그거 굉장한 손해예요. 아무도 포럼 안 해도 사모님들은 은혜 받은 거 막 포럼을 해야 돼. 그리고 그 목사님의 스타일은 못 고쳐요. 사람 안 고쳐져요. 그죠? 그냥 그 목사님 그 스타일로 하시게 놔둬야 돼. 그리고 모든 성도가 그 목사님한테 맞춰줘야 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떤 목사님은 1시간 반 동안 설교해요. 근데 그 교회 교인들은 너무 은혜 받아. 교회가 막 부흥돼. 1시간 반 동안 하는데. 근데 어떤 교회는 길다고 막 투덜대고 앉아서 투덜대고 앉아서. 그 교회는 안 되는 교회가 되는 거야. 참. 그래갖고 막 어떤 사람은 사명을 띠고 막 자기가 목사를 바꿔보겠다는 거야. 하고 계속 불평해. 막 설교를 줄이셔. 설교를 줄이셔. 사람들 막 팀 만들어갖고 또 막 항의해. 설교 줄이셔. 그 목사님 바뀌어지겠어요? 안 바뀌지. 하나님이 그런 목회자를 세웠을 때는 성도들이 그냥 인정하고 기도해주고, 어쨌든 하나님이 은혜롭게 말씀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날 다 깨닫게 하고 만들어 가십니다. 저도 옛날에 설교 막 길게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설교 짧게 해요. 이번 주는 내가 칠판 쓰고 더 이상 쓸 데가 없더라고. 이만큼 남았더라고. 너무 빨리 끝내버려가지고. 올해는 더 짧게 하려고 그래, 나도. 왜냐, 메시지를 주중에 많이 녹취들 하니까, 이제는 뭐 너무 복잡하게 뭐 길게 할 거 없다. 짧게 이 생각들 들어. 근데 그 다 시간표 있거든요. 치유돼야 돼요, 치유. 말씀 듣고 나서. 저는 말씀 듣고 많이 치유받거든요, 원래. 말씀 밖에는 우리 치유할 게 없어요. 사람 말이 우리 치유 못해요. 안 그래요? 사람 말은요, 아무리 좋은 충고라도, 아무리 좋은 칭찬이라도 치유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치유하지, 우리를. 그러면 말씀에서 내가 나 혼자 들을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전달할 게 나옵니다. 그죠? 이거 전달할 것이고 이것도 나와요. 그럼 그걸 전달해주면 굉장히 그 사람한테 답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요걸, 이 중요한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 포인트를 다 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메모를 하든지 다 기록을 해요. 그래갖고 요걸 어디로 담아야 되냐면, 노트에다만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죠? 노트에다만 놔두면 안 돼요. 이것을 24로 갖고 가야 돼요. 그죠? 24로 갖고 들어가야 돼요. 다 까먹는다. 그래서 목사님이 준 설교 제목이라도 기억해야 돼요. 그 제목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게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24, 요 포인트를 생각 속에 딱 집어내야 돼요. 생각 속에. 이번 주 강단 말씀 생각 속에 딱 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다 실냐면 호흡에다 실는 거예요. 호흡에다 실으면 그 호흡이 피를 타고 산소가 피를 타고 온몸에 돌아요. 그죠? 내 온몸을 돌게 만들어야 돼, 이게. 그죠? 요거 가지고 뭐 하죠? 기도하는 겁니다. 네. 저는 이번 주도 강남 말씀 바울과 두기고 같이 떠올라요. 그분들이 섬기는 자로 삼게.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평안과 그 사랑과 그 은혜 하나님 나에게 쏟아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걸 사람들한테 축복해 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는 하나님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2만 대학 살릴자로 이 시대에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르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걸 가지고 24시간 뭐하냐? 계속 생각과 호흡에 담아서 계속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요, 굉장히 살아나요, 내 자신이. 네. 내 자신 힘나고 살아나요. 네. 이게 생각과 기도 속에 없으면요, 아침에 딱 눈 뜨면 어젯밤에 서운했던 거 딱 떠올라요. 진짜 그렇습니다. 아, 사람 무서워요.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딱 와서 그래요. 어젯밤에 이래이런 게 잘못된 거 아니야? 팍팍 그래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하면요, 싸움 나요, 아침부터. 안 그래요? 나는 그럴 때는 피해야지, 그냥. 갑자기 전화 왔네? 갑자기 화장실 가서 뭉그러져 들어 앉아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문 열고 따라와서까지 또 얘기해요. 그럼 또 나가봐야지. 상태 안 좋을 때는요, 말 대꾸 하면 안 돼요. 그때는 피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흑암이 이게 시비 거는 거기 때문에 딱 피해버려요. 틀린 생각을 마귀가요, 탁 집어넣습니다. 인간은 다 자기 입장에서 보잖아요. 그죠?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한쪽밖에 못 봐요. 나는 애들 야단치고 나중에 후회한 경우 진짜 많아요. 야단을 먼저 친 다음에 나중에 대화를 해보니까 내가 잘못 본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랬구나. 꼭 대화를 해보면 내가 못 본 다른 면이 또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으로만 보고 계속 판단하면 틀린 생각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 어떤지 아세요? 기도를 하면 내가 못 본 다른 면이 보여요. 하나님 깨닫게 한다니까요. 내가 못 본 숨은 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들어오는 생각을 바로 입으로 내뱉으면 실수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말씀이 들어가게 하십시오.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죠. 뭐가 서운해요? 뭐가 서운해요? 그거 다 틀린 오해지, 상처지. 안 그래요? 그 사람들 입에서 막 불평, 원망, 맨날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아무것도 맞고 틀린 거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밖에는 맞고 틀린 게 없어요. 하나님만 맞으세요. 그죠? 다 자기 입장에서 보세요. 다 100사람 자기 입장에서 다 맞고 틀리고 다 다르지. 사람이란 건 그래요. 쌍둥이도 그래요. 여기 쌍둥이 있잖아요. 쌍둥이도 서로 맞고 틀리고 다르다니까? 몸이 다르니까 각자 개체가 다르. 뇌가 서로 각자 갖고 있잖아요. 뇌를. 서로 생각이 다르다니까. 뇌가 서로 다른데 어떡하란 말이요. 다 자기 입장에 생각하는데 뭐가 맞고 뭐가 틀리냐고. 그거 할 거 없어. 저 사람 날 존경 안 해줘?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기분 나빠할 거 없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사랑을 안 줬구나. 저 사람한테 내가 사랑 안 줬으니까 당연히 저 사람 나 존경 안 하지. 안 그래요? 뭐 때문에 존경할 것이죠? 사랑도 안 주는데. 저 사람 나 사랑 안 해주지. 존경을 해야 사랑을 해주지. 맨날 말도 안 듣는데 누가 사랑해줘. 안 그래요? 예수님이 너무 정확한 말씀을 다 주신 거예요. 24.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 속에 있어요. 사람들은요,
틀린 거 이 뇌에다가 마귀가 계속 집어넣어서 계속. 가룟 유다의 그 뭐요? 생각 속에다 마귀가 뭐요? 예수를 죽일 마음을 집어넣었다 했죠. 예수를 팔 마음을 마귀가 집어넣었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네. 우리 김용태 목사님이 자주 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24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당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그 영혼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뭐든지 가게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그렇습니다. 기도로 지키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주권 믿어야 돼요. 정말 우리는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불평 없애세요. 구원받았고 전도운동하는데 뭐가 불평할 게 뭐가 남아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감사하세요? 네. 감사하세요. 여러분 입으로 말한 거 다 녹음돼 있어요. 지금 천국에. 알았죠? 너는 뭔 놈의 불평을 이렇게 하다 왔냐? 하나님 그러시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주권 안 믿냐? 어떻게 할 겁니까? 네? 네. 그래서 개인에게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적용하셔야 돼요. 그럼 이 적용이 제대로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씀이 기도로, 삶으로 갑니다. 요게 개인 적용입니다. 그렇죠? 이게 제대로 된 적용이에요. 노트에만 있다. 그거 적용 안 된 거예요. 다 까먹었다. 아무도 생각 안 난다. 그거 적용 안 된 거지 뭐. 안 그래요? 한 단어라도 기억나야지. 한 단어라도. 그래야 적용을 할 거 아니야. 한 단어도 자꾸 갖고 있어요. 교회에는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까? 교회는요,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포럼하는 캠프가 교회에 확 일어나야 돼요. 네. 교회는요, 사람 잡소리 캠프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교회는요, 막 이렇다 저렇다 사람 말, 아이고, 여자들 얼마나 말 많은데. 예? 오죽했으면 바울 사도가 여자들은 제발 교회에서 잠잠해라 그랬잖아. 얼마나 말이 많으면. 안 그래요? 예. 우리나라에 속담도 있잖아요.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며. 하도 시끄러워서. 그러니 그렇게 말 많은 사람들인데 그 세상 포럼이 교회에서 다 된다고 생각해봐요. 교회 어지러워요. 예. 은혜 못 받는 사람끼리 모여보세요. 불신앙 포럼만 잔뜩하지. 그럼 자기 영혼도 주고 상대편 영혼도 죽이고 같이 죽는 포럼, 마귀가 박수치는 포럼밖에 더 하겠어요? 예. 그런 사람들 자녀 다 형통한 거 봤어요? 자녀들 다 망해요. 예. 불신앙 포럼 한 사람 집에 가보면. 예. 우리는 좀 무식하지만 내가 다른 건 포럼 안 하겠다. 나는 교회에서 말씀 포럼만 하겠다. 우리 교회는 말씀 포럼만 하는 교회 만듭시다. 이래야 됩니다. 안 그래요? 지난주 강단 말씀에 저는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한 주가 이렇게 응답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깨닫고 참 부끄러웠습니다. 얼마나 좋은 포럼이에요. 예? 이번 주에 또 말씀 이렇게 하는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 돼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신자예요. 모이면 뭐 할 얘기가 없으니까 연예인 얘기하고 뉴스 얘기하고 그러다 끝나는 교회 되면 안 돼요. 네. 자녀 자랑이나 하고. 네. 그 사람 나는 자녀 자랑할 거 없으면 뭘 포럼할 거예요? 포럼할 게 없지 이제. 안 그래? 그 옆에 자녀농 자식농사 못 진 사람 얼마나 눌릴 것이요? 안 그래? 네. 그 허무한 포럼만 자꾸 해요. 말씀 포럼을 해야지. 말씀만 살아서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역사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는 우리 살릴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해요. 혼, 영, 관절, 골수 우리의 모든 병든 부분 치유해요. 마음의 생각 다 판단해서 정확히 답 줘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결부하에 붙잡으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실패한 사람들 믿음을 놓쳤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다 말씀을 믿음과 결부에 붙잡고 말씀 포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교회로 만드셔야 돼요. 예.
교회가 말씀 포럼이 넘쳐나야 돼요. 찬양 인도하는 사람, 그 다음에 대표기도 하는 사람, 예? 사회 보는 사람, 회의하는 사람, 다 말씀 포럼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 그 좋은 교회예요. 그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불신앙 소리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혼자 불신앙했다 부끄러워져야 돼요. 엉뚱한 소리 했다 부끄러워져야 돼요. 여기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인데 엉뚱한 소리만 내가 자기 짓거렸구나. 입 닫아야지. 그래야 된다니까. 예. 말씀 포럼이 되는 교회. 그러면 당연히 옵니다. 예. 응답 포럼 되는 교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가면 내가 찾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왜 응답이 없어? 응답이 분명히 있는데. 예? 하나님이 우리한테 깨닫게 하는 것도 응답이요. 갱신하게 하는 것도 응답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응답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응답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네. 그리고 현장을 놓고 전도 관점으로 포럼이 일어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포럼이 되면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네. 다 그래요. 이렇게 포럼하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성도들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냉랭한 은혜도 못 받고 그러면 안 돼요. 네? 이 가슴이 막 성령의 불이 붙어야 돼. 뜨겁게. 그죠? 네. 초대교회가 이거 했잖아요. 초대교회가 이거 하는 교회 만들어야죠. 우리가. 네. 뭐 할 겁니까? 교회가 이거 해야지. 네. 난 성도들한테 그래요. 점심 때 밥 안 줘도 돼. 그냥 김밥 먹으면 되지. 그렇게. 은혜나 똑바로 받아, 은혜나. 은혜도 하나도 못 받는 주제에 가서 밥 한다고 식당 가서 막 밥 하나 갖고 막 그 밥 한다고 서로 네가 많이 내가 많이 서로 싸우면 그게 뭔 짓이야? 네? 대충 먹어, 대충 주일라 그냥. 대충 김밥 갖다 먹고 라면 갖다 먹고 집에서 잘 먹어. 그 교회에서는 포럼하라고. 은혜 받은 거 나누라고. 그랬단 말이지. 은혜 받는 게 중요하지 지금. 이게 먼저 우선돼야 돼. 이거 되고 나서 난 너무 내가 넘쳐서 내가 밥 할게요. 그럼 되지. 예? 이거 안 되는데 해보세요. 다 불평원 막 나오고. 예, 힘들어요. 현장 적용. 어떻게 합니까? 모든 성도들은요. 개인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성도가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에게 복음 전할 준비가 돼 있어야죠. 그거 준비 안 된 성도는 전혀 전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어도 아무한테도 전도 못한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학교를 10년 다녔으면은 그 분야에 대해 공부한 게 박사가 돼야지. 안 그래요? 교회를 10년, 20년 했으면 예수 박사 돼야지. 예수님 누군지 설명하고 전도할 수 있어야지. 그동안 뭐 했는데 교회 가가지고. 예?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이 불신자의 멸망 상태에다가 답을 딱 줄 수 있어야 돼요. 예. 이 불신자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그래서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예요? 계속 정신 문제 오고 온갖 육신 문제 오고 이렇게 시달리고 사는 겁니다. 그죠? 예. 요거에 대해 답 줘야 돼요. 요거 끝내신 요 인생의 근본 문제 끝내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보러 씻어주시고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보내줬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당신이 만나면 당신을 붙잡고 있던 흑암이 꺾여버리고 당신을 붙잡고 있던 재앙 세력이 떠나버리고 당신을 붙잡고 있던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당신의 시달리게 했던 정신이 치유되고 당신의 가정고 당신의 삶도 육신도 치유된다 이 말이에요. 이 좋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된다. 당신 가정에 영접하고 당신 심령에 영접하고 삶에 영접하면 된다. 이걸 왜 못 전해 이걸. 이 간단한 복음을 왜 못 전하냐고요. 다 전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 모든 성도가. 네. 그러면 이걸 늘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전도할 대상자가 현장에 어디 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성도가 찾게 해야 돼요. 올해 2024년도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전도 대상자는 이 사람입니다. 나와야 돼요. 되든 안 되든 나와야 된다고. 그죠? 전도 되게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실 거고 나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족 중에 친척 가운데 친구 가운데 직장에 이 사람들 찾아서 답 줄 수 있도록. 어떤 성도 자녀가 교회를 안 나와서 한 2년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내가 카톡을 보내서 차 한잔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살아주십시다. 예,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나 차 마시는 건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예의는 발라요. 정중히 거절하겠다. 그래서 알았다고.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겠다. 그랬어요. 예. 기도해야 돼요. 누가 그 마음을 열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정중히 받아들이지. 그죠? 갈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갈급하지 않은 사람은요, 복음 안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만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나 갈급한 사람은요, 좋아합니다. 네. 병든 자. 아무도 안 찾아가요. 그죠? 네. 도와줘야 돼요. 낙심자. 네. 뭔가 상처 입어 낙심해 있어요. 네. 치유해줘야 돼요. 시달리는 자. 네. 막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네. 막 사랑관계 때문에 시달리고, 가정 문제 때문에 막 시달리고, 그죠? 누구한테 자기 답답한 거 얘기할 사람도 없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서 우린 치유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방치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신경 안 써. 방치된 사람. 지난번에 한 목사님 그러잖아요. 방치된 청년 가봤더니 죽었더라고. 그죠? 예. 방치되면 죽을 수밖에 없죠. 뭐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그 목사님이라도 가서 발견한 거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시고 개인전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교회가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예. 그래서 전도의 장을 만들어야 돼요. 예. 나는 올해 이런 전도의 장을 하나 만들겠다. 그죠? 예. 그걸 마가다락방에서 했다 해서 다락방. 예. 마가다락방 모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예. 치유하는 다락방을 만들어도 좋고, 그죠? 예. 포럼하는 다락방 만들어도 좋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다락방 만들어도 좋고, 그죠? 예. 어쨌든 전도하기 위해서 만드는 다락방이 있어야 돼요. 이걸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집에다가 하는 미션홈. 집에다가 미션홈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 한 명씩 데려다가 내가 데리고 상담해주고 치유해줘서 살리는 겁니다. 네. 어떤 선교사님이 혼자 사시는데 그랬어요. 그 방 2개잖아요. 그 한 칸은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 받으세요. 그 아무것도 뭐 지금 현장도 없으신데 그 학생 살리세요. 그 학생 살려고 그 대학 파고드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대학 시작할 수 있는 거지. 네. 그게 미션홈입니다. 네.
한 지역을 놓고 전도운동하는 겁니다. 이게 지교회입니다. 이런 전도의 장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왜냐?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살아요. 우리 목사님들 교회가 말씀운동 일어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진짜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이 왕성하게, 그죠?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왕성해지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운동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개인과 또 교회 현장마다 말씀이 왕성해지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